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모든 가정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공로,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큰 영광과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경배와 찬양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주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작은 세균인 바이러스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고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만 붙잡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간절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젖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처음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시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시며 가정과 부모에게 보람과 상급이 되는 자녀들로 행복이 넘치는 본향교회 모든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 단절과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주님과의 교제인 신성한 예배가 소홀해지는 이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회복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메마르고 굳어지고 닫혀져 있는 심령이 다시 녹아지고 깨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 삶의 여호와 되시 승리의 깃발을 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세우신 이재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시원케 대변하게 하시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유권에 강경케 하시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도 더욱 놀라운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본향교회 모든 성도의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가꾸어 주시길 간구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짧게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0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선교원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온라인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라이브로 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업로드됩니다. 해당 시간에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 영상이 제공되지 않사오니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장영 집사님 성림동 공부의 감 학원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신비롭게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소득의 11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앞으로 살기가 막막하다 이러한 비관적이지만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에게 신비롭게 역설적으로 어려울 때 11조가 더 늘어나는 은혜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봐서라도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사업의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이번 기회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께서 다스리는 아름다운 가정, 예수님이 주인된 귀하신 복된 가정, 하나님이 호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멋진 가정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사랑의 귀한 선물로 내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받고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잘 이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바라볼수록 기대감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멋진 가정,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 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설명 필요 없죠? 한 주간 어떻게 해피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되고요. 또 시행착오가 다른 데 들여다보느라고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도전의 기도를 드리면 되겠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요 부러움의 대상인 것을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여 감격스럽고, 성령님을 발견할 때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모델링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금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버리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쳐다보다가 시행착오를 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행복의 모델링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부러움의 대상의 나요 가장 행복한 자가 나인 것을 성령이요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봐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아니 제가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계승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 이전에도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아마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후배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제의 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입장에서 내가 어디까지 달려왔는가, 그 다음에 나를 이어서 누가 이어서 달릴 것인가,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경주자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 계주 아시죠? 계주는 어느 사람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서 열심히 이제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힘에 지나도록 달립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수고가 누군가가 나의 바톤을 받아서 이어 달릴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정을 다해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이어서 누군가가 계승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바톤을 누군가가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신바람 나고 이것보다 행복하고 이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부터 과정부터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춤추며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됐든 유산이 됐든 나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라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바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선물의 베이스는 항상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왜 선물로 줬냐?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때 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권면을 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이 베이스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벗어난 다른 훈계나 액션은 이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꼭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내 소유물 같이 함부로 대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 부모님이지만 아쉽습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증오심이 불타오릅니다. 악어를 보면요, 악어 새끼 때는 애완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완용의 악어는 힘이 없어서 자신의 본능을 발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악어 새끼는 항상 새끼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본능이 드러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부모의 컨트롤에 의해서 저항할 만한, 반발할 만한 힘이 없을 때는 동의가 안 돼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적개심이 생깁니다. 부모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언제 표출이 됩니까?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언제냐? 그것은 나이의 제한은 사람이 정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나의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내 자녀의 교육은 조금 늦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것은 사람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80이 됐든 3살이 됐든 하나님의 교육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정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다 골든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에게 자녀라는 선물을 주었을 때 조금 늦었다, 조금 시행착오를 했다,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말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내 자녀를 가장 멋진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골든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절대로 늦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은 내 자녀를 사랑이라는 베이스로 양육을 하는데 내 자녀는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나무가 이렇게 심겨졌습니다. 그럼 나무가 심겨졌을 때 맨 먼저 지혜로운 이 부모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 나무가 심어 놓는 것도 사랑으로 중요합니다만은 그것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거름을 잘 줘야 됩니다. 거름을. 그럼 내 자녀에게도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무엇을 공급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은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는 너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려면은 이 성경에는 읊조린다라는 게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새긴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가슴판에다 확 새기려면은 끊임없이 부단히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부모가 먼저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각인이 됐다면은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은 의외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의외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고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관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 해도 이마에도 붙이고, 이게 미간은 이마잖아요. 이제 문설주와 그 인방에도 그것을 붙여놓고, 대문에다가도요. 그것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영향을 이제 받게 만들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부지런히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어요.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자녀로 만드는데 부모님들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다 배우게 되는데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샘플링이 누구냐 하면은 이 다윗입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다윗은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특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자기 일평생의 가장 소원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퍼스트는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었는데 부모님들께서 예배가 그리워지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성령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무는 걸음을 이렇게 잘 빨아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듯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잘 자라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나무를 심었으면은 나무에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하게 물을 주게 됩니다. 물.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그 나무에게 수분을 공급함으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하나의 소스, 자양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럭무럭 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요 물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잠언 27장 21절입니다. 자, 한번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니라는 도구를 통해서 은이 탄생을 합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라는 도구의 단련을 통해서
이 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저절로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는데 하나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야 이렇게 잘 자라듯이,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칭찬입니다. 칭찬. 한번 큰 소리로 합니다. 칭찬. 칭찬.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요, 물은요 주고 싶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니까 주는 겁니다. 우러나와서 어떻게 칭찬을 합니까? 에? 칭찬 받을 짓을 해서 칭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은 나무를 심었으면 땅이 쪽쪽 갈라지는데 물을 당연히 귀찮아도 밤에 일어나서 줘야 하듯이, 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로 잘 자라기를 원하면 억지로라도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이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칭찬이. 여러분, 이 척박한 땅도요, 계속해서 물을 대다 보면 옥토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서부에는 거의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로키 산맥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콜로라도 큰 강이 있습니다. 강줄기에 그 물을 대가지고 공급을 하니까 거기가 다 옥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아무리 땅이 간조한 땅이라도요, 적절하게 물을 잘 공급하면 그 땅이 부들부들하고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내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분노심이나 삐뚤어진 성격이나, 그 다음에는 내 자녀가 조금 나쁜 습관이 있을 때 그것을 훈계하고 책망을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을 안 주는데 땅이 스스로가 삽질한다고 비옥한 땅이 되겠습니까? 곡괭이질 한다고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겠습니까? 물을 대줘야 됩니다. 물. 한번 해봐요. 물. 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칭찬보다 더 귀한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칭찬만큼 신바람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나운 소도요, 주인의 사랑을 받고요, 이 소도 자꾸 쓰다듬고 하니까 이게요, 그렇게 희한하게 그 사나운 소가 순해지는 거예요. 순해지는 거. 여러분, 야생마를 데려다가 주인의 조련을 잘 받는데 주인은 먼저 채찍을 가하기 전에 당근을 줍니다. 당근을. 그리고 뽀뽀를 해주고요, 끌어안아주고요, 그 칭찬을 해주고요,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분, 물개 같은 것도 한번 춤추면 고기 덥석 갖다가 집어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는 칭찬이 갈급하고, 짝짝 갈라진 그 10년 가운데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곡괭이들이 필요합니까? 삽집이 필요합니까? 지금 물이 필요한데, 물. 그럴 때 내 자녀들에게 미움의 칼, 증오의 칼, 적개심의 칼, 분노의 칼, 이것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분노심에서 하나하나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칭찬을 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반발합니다. 겸연쩍어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도 꾸중을 받으면 그것이 팩트고, 칭찬을 받으면 다 거짓말인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칭찬을 너무 못 받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물을 한 번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면 쫙쫙 갈라진 땅이 나중에는 부드러운 땅이 되는 데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칭찬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반발을 해요. 처음에는 너무 부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에? 차라리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졌으니까요. 비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요, 사나운 짐승도 부드러워지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내 자녀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여러분, 원래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돌을 골라내니까 좋은 땅 되는 거고, 아니 가시던 풀을 뽑아내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고, 딱딱한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물을 주니까 이게 좋은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자녀들도 칭찬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또 칭찬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이스가 없이 딱딱한 땅에다가 산삼을 뿌린다고 산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라도 여러분이 늦지 않은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저하고 이제 개척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녀 교육에 시행착오를 많이 한 장본인이 여기 있는 목사입니다.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잘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잘 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요, 억지로라도 물을 주듯이 억지로라도 구역질 나면서도 칭찬을 했습니다. 격려를 했고요, 용기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하고 부자연스러워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압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막는 장본인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에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다 날 잘되라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었다. 이 해석해 달라더라, 해석이. 왜요? 땅이 바뀌었잖아요. 땅이 씨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스승님들, 제자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인생은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찬양이 뭔데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 왜 남은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자녀의 칭찬에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나무라고 봤을 때, 이 나무는요,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잘 균형 있게 자라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요것을 전지를 잘하더라고. 전지, 가지치기 있잖아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겁니다. 그럼 내 자녀에게 있어서의 가지치기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이 베이스 가운데 지혜롭게 교훈과 훈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면 내용은 다 옳은 겁니다. 신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먼저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를 부모님들께서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전제입니다. 전제. 교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은 똑같은 신데 여러분 자녀들의 이 마음이 지금 어떤 밭이냐는 겁니다. 어떤 밭. 네? 부모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너 기도해야 살아, 옳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하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 하나님의 싫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좋은 훈계,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도 관계가 악화되면 그것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될 겁니다. 내 자녀에게 최고의 이 유산이 뭔지 압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요즘 아주 미안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도 뭐 그거는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분을 못 봤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면 결혼할 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아까 읽은 그 말씀 가운데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번.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도 절 받기를 좋아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표현, 예절,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훈계와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절이 바라야 됩니다. 예절요. 사람을 얻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사 하나만 좀 잘해보세요. 인사요. 아니요,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아빠 엄마 하는데 2000번에서 3000번을 해야 아빠 엄마가 나온답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이것이 하나하나 잡혀져 간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뭐 그게 하여튼 참 대단해요. 그걸 또 옆에서 연구를 해봤나 봐요. 엄마 아빠를 몇 번, 아주 그분도 아주 기술도 좋아. 이걸 2000번이고 3000번이고 세는데 그만큼요 하나 바르게 하는 일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리켜라, 이마에도 붙여라, 손목에도 붙여라, 대문에도 붙여라, 천장에도 붙여라, 벼룩박에도 붙여라,
이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리더십이 되는 데는요, 여러분, 인사합니다. 인사. 남을 섬기고 남을 배려하고. 인사만 잘해봐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인사성만, 예절 있잖아요. 예절. 그거 하면 리더십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 애는 인사성이 없다. 그거는 자꾸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도 이제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나이가 90세면 어떻고 80세면 어떻고 10살이면 어떻고 2살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무는요, 물을 이제 걸음을 잘 주죠. 그 다음에 물을 적절하게 잘 공급을 하죠. 그 다음에는 전지 가지치기를 잘 하면은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열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자녀들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마구대비로 칭찬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칭찬하고요, 만들어서라도 칭찬을 하고요, 물을 막 듬뿍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고, 사람에게 인사를 잘 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잘 습관화를 시키면은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걸음을 줄 때보다. 그런데 나무가 잘 자라요. 물을 주고 나니까 이게 나무가 너무 이쁘게 잘 커요. 전지를 해가지고 균형 잡힌 나무가 돼요. 거기서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맺을 때, 열매를 맺을 때만 기쁩니까? 걸음 줄 때는 슬픕니까? 물을 줄 때는 억울합니까? 전지할 때는 아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 교육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과정부터 이 끝날 때까지 이게 뒤끝이 좋다. 한마디로 이 뒤끝이 좋아요. 뒤끝이. 어쨌든 어떡하고 어찌. 미우나 고우나. 나 묻으려면 내 새끼들이요. 아유, 맞아요. 우리 아버지, 에이씨, 뭐 해도요, 나 묻으려면요, 내 새끼. 말이, 너 내 새끼 아니다, 그거 자꾸 속에도 없는 말 마세요. 그럴 시간에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요. 아멘. 아멘. 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늦었어도 하나님은 늦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30 넘어서 대학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늦을 게 뭐 있어요, 늦을 게. 예? 그래서 열매를 맺었을 때, 자, 이제 결론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 에셋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읽겠습니다. 큰 소리도 읽어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기업은 그의 생. 여러분,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삼성그룹 CEO 이건희 회장님하고 내가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은 많은 기업을 갖고 있어요. 회장님, 당신의 최고의 기업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요. 보이는 기업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좋았다가도 나중에 흐지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뭐라고요? 이게 뒤끝이 좋다니, 뒤끝이 이거. 왜냐하면 젊었을 때도 좋고, 중년 때도 좋고, 노년 때도 좋고요.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 이게 알고 보면요. 예? 여러분 봐요. 자녀보다, 내 자식 잘 길러놓으면 기업이라는 건 다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거. 아멘.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자녀에게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싸움 타러 나가는데 이게 화살이 있어요. 그때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장수에게 화살통에 활이 있으면요, 든든하죠. 뿌듯하잖아요. 에? 어느 적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자식만한 기업이 어디 있고? 내 자식만큼 뿌듯하고 보람 있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도비산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냐? 골프채를 들고 다녀요. 골프채를 왜 들고 다니냐 하면은 거기 짐승들이 가끔 나타나요. 개들이 달라듭니다. 뱀이 이제 달라듭니다. 그럴 때는 골프채만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도 요즘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갑자기 달려드는 사람 있고. 그래 되면은 이 골프채만 딱 갖고 있어도요, 든든합니다. 든든해. 에? 그럼 내 자식이 골프채만 못하는 겁니까? 에?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제라도. 여러분, 내 자녀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칭찬을 마구제비를 해가지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이제 그거를 문을 열어야 돼.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말씀의 영향을 받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사람 앞에 인사도 하고 잘하자. 요게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내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우리 부모님 고맙습니다. 자랑입니다. 잘 길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행착오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내 자녀를 기업으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급으로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살통에 화살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든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매도 복이 되고 아버지의 뒤끝이 좋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받고 우리 주님이 찬양받고 우리 주님이 높이 올라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 사랑하는 자리 예배를 사모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멋진 자녀로 우리 성령께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진짜는 환영하여서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나발의 기업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쉬우면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칭찬하면은 마귀가 싫어하니까 그래요. 왜? 마귀가 싫어하세요. 마귀가요. 마귀만 없으면 쉬워요. 근데 마귀가 있으니까 꾸준하고 책망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데 칭찬하는 게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시간에 무조건 닥치고 칭찬하겠습니다. 이제 잔소리 안 하고 무조건 칭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내 자녀에게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부부간에 되고 이웃에게도 돼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 시간에 딱 하나님 이제 무조건 칭찬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칭찬하겠습니다. 닥치고 칭찬합니다. 잔소리 안 하고 칭찬합니다. 이유되지 않고 칭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닥치고 칭찬합니다. 잔소리 말고 칭찬합니다. 마구제비로 칭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주고 억지로 칭찬합니다. 무조건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 고마워,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찬양, 오 하나님 감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를 기도로 칭찬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 사랑의 선물로 준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칭찬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인사.